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마태복음 16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11일 수요일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와 교회라는 제목 하에 두 번째로 교회는 대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교회는 대박. 이 교회는 대박이라는 말은 대박하면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큰 바가지, 흥부와 놀부전에서 나오는 바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바가지를 하나 탈 때마다 금은 보화가 잔뜩 이렇게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그런데 교회는 대박이다라는 얘기는 교회를 다니면 내 삶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꽉하게 놀랄 만한 그런 큰 일이 놀부가 흥부의 변화를 보고 놀라듯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출석한다. 아니에요. 예배당은 다닐 수 있고 출석할 수 있지만 교회는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시장이라도 상관없고 가정이라도 상관없고 학교라도 상관없고 직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지금 현재 내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넘어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서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면 바로 내가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출석하기 위해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장에서 내 마음을 십자가 너머로 세상 밖으로 보내면 바로 그곳이 교회가 임해 있는 것이고 나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뒤따라와야 되는 이미지는 예배당 건물이거나 당회거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니고 또 여선교회, 남선교회 그리고 교회 하면은 임박한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십자가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어지는 부활과 승천이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고리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하면 마땅히 십자가 부활 승천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받떠받치고 있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겁니다. 죽는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의 빈 공백을 채워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거리를 찾음을 중단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게 자식이라도, 그게 내 건강이라도, 그게 돈이라도, 승진이라도, 아니면 결혼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거리로서 세상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면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모임을 중시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중시합니다. 근데 이 성도의 교제를 위한 모임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적은 무리라도 결코 주님은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전제는 큰 숫자의 무리가 성공이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귀절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그것이 주님께서 제시하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모임을 가질 때에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올바르게 지속될 수 있는 모임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내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너머로 보내어 하늘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신앙 고백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넘어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서 마음을 주님 안에 둠으로써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 안에 둠으로써 하늘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신앙 고백의 형태로 바꾸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구절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십자가, 부활, 승천이 이어져 있는 것인데 그 이어진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따라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결심을, 나의 결심을, 나의 의지를 고백의 형태로, 고백이라는 건 어떤 상대방을 향하여 하는 내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고백의 형태로 바꾼다면 바로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절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부분 논란이 많아요. 확정적으로 결정을 짓지 못해요. 예를 들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든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준다 할 때 그 너에게 준다, 베드로에게 준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오늘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1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고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예고가 있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 논란을 종식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부분에서 일어나는 모든 논란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이 명확한
대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의 내용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것,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이 말들을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십자가에 대한 예고는 그 다음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염두에 두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대박인가를, 교회 자체가 왜 나에게 대박인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대박이라는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에 속한다는 얘기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사건이 가장 큰 대박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백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베드로 고백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대박이다. 너 대박이다. 이런 지금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고백의 어떤 면이 이렇게 예수님의 반응을 격하게 끌어낸 것일까?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어떤 숨은 의미가 그런 반응을 불러냈을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입장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다 알고 있고 그리스도이신 걸 고백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 대단한 고백이 아닐 것 같은데 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랄 때 주는 본문 헬라어를 보면 그냥 당신은 2인칭 단수를 쓰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붙어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두 단어의 만남이 파격적이라는 겁니다. 왜 파격적이냐?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만나는 것이 뭐 때문에 파격적이냐? 보통 주석서들을 보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고백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고백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맞지요? 그러나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냐?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면 그 다음은 반드시 그리스도로서 수행할 역할의 내용이 언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끊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맞지만 베드로의 고백의 의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서 역할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심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접근했을 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들이 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래 상태로라면 예수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베드로의 영적 상태, 영적 수준에서는 어떻게 고백이 나왔어야 맞느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분이십니다. 이렇게 나와야 예수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베드로의 영적 수준에 맞는 고백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다윗 왕국의 영광을 이 역사 위에 재현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놀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해야 될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 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규정해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할 일은 뭐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내가 믿는다라는 의미의 사도신경의 의미가 크레도예요. 크레도, 라틴어 크레도. 크레도라는 것은 I believe, 나는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크레도라는 단어의 뜻은 내 심장을 꺼내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세주에게 그리스도에게 내가 할 일은 내 심장을 꺼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내게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마음을 그분에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인드 컬렉터예요. 우리가 세리를 텍스 컬렉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세금을 모으는 자예요. 세금 수집가. 근데 그리스도는 마음 수집가입니다. 마음을 수집해야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의 복으로 주어지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전달하면, 마음을 드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 하나님 아들의 자리로 되돌아가실 것입니다. 되돌아가실 때 내가 드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자리로 되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교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행위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때 아들 예수님에게 행하시는 아버지로서의 모든 행위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함께 가지고 간 내 마음에 그대로 다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내 마음으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깜짝 놀라신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리스도 대망,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들에서는 눈 씻고 찾아보면서 어떤 자가 그리스도일 것인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로마 식민지로부터 구원하고 다윗 왕 때의 영광을 역사에 재현할 그리스도, 다시 말해 이 세상 안에서 마음을 채울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인다면 그 그리스도의 역할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요 다윗 왕의 영광을 재현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고백까지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는.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그리스도들이 나타났습니다.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거기다가 그 분위기, 유대 땅의 분위기,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갈구하고 다윗 왕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원하는 그 기대와 그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이 세상 밖으로 뚫고 나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우리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역할로 규정할 때 주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은
내가 파악한 바대로 너의 영적 수준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내가 그리스도로서 너희에게 줄 구원의 내용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 자리에 너희 마음을 앉히는 것이라고 네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는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나라의 독립이고 다윗 왕의 영광이 재현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혹시 장관 자리라도 하나 차지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구원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마음을 채워서 온전한 만족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너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네 머리에 이것을 깨우쳐 주셨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20절로 넘어가 봐요. 마지막, 주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참 이상한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구원의 내용을 구세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자기들에게 허락할 구원의 내용을 주님이 주시려는 구원의 내용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구원의 내용을 따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들이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마음을 컬렉트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수집하십니다. 나에게 마음을 달라. 그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이 공생애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나를 믿으면 너희가 병 고침을 받고 살고 배부르게 먹고 살고 풍랑을 잠잠하게 재워서 인생 전체가 고요한 바다를 항해하는지 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혹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마음 채움의 거리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오해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그러나 끝까지 나에게 붙어서 부활 단계로 넘어가고 승천에 함께하라. 그러면 내가 나의 본래의 자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아들의 자리로 돌아갈 때 너희 마음을 끌고 올라갈 것이요. 그렇게 너희 마음을 끌고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총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정도면 대박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마음 채움의 상태인 구원을 이 세상 경계 안에서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완전히 오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강단에서 예수님 믿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비슷한 얘기라든지 이 세상에서 일이 형통한다든지 이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된다든지 무병장수할 수 있다든지 라는 식의 이야기를 강단에서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엉뚱한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미동초등학교를 다녔어요. 미동초등학교가 서대문에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이 광화문에서
이제 그 서소문을 거쳐서 저쪽 굴레방다리와 신촌으로 이어지는 큰 대로 건너편에 옛날에 우미 예식장이라는 예식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을 끼고 동네로 들어가는 조그만 골목이 있는데 그 우미 예식장 골목 맞은편에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만두집이 있었어요. 만두집. 중국 빵과 만두를 파는 만두집. 제가 그 아주 만두집에 환장을 했습니다. 환장.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끔 오실 때가 되면 의뢰 코스가 선생님 만나시고 저를 기다려서 종례 시간이 되도록 기다려서 데리고 가셔서 만두를 먹이어서 집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코스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고기만두. 그날도 어머니께서 오셔서 종례 시간이 되기 전에 선생님과 만나고 이제 선생님을 만난 뒤에 교실에 와서 선생님이 오셔서 종례를 하기 전까지 창문 안으로 교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제 주위에 몰려들어서 뒤에서 저를 끌어안고 앞에 책상 위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당신의 아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굉장히 기뻤던 모양이에요. 어머니께서. 내 아들이 저렇게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종례가 끝나고 애들이 다 나오는데 문 앞에 서 계시다가 내 옆에 있던 아이들을 7, 8명을 다 불러내십니다. 너 오늘 나랑 같이 좀 갈래? 너 오늘 같이 갈래? 해서 우미식장 골목 건너편에 있는 만두집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들이 먹고 싶은 만큼 만두를 다 사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좋대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예수님까지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부활과 승천의 길을 여셔서 그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 불러들이십니다. 천국으로.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들인 저에게 만두를 사주시는 양만큼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사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시는 모든 혜택을 예수님을 좋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의 자리로 마음이 가서 머무르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전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대박이에요. 근데 이 대박 사건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받아진다.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고 하지만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총회장님 아니면 베드로나 사도들만 천국 열쇠를 진 게 아니라 저기 시골에서 밭 메고 김 메고 있는 할머니까지도 다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게 무엇이며 음부의 권세를 교회가 이긴다는 게 어떤 뜻이냐라는 것. 이것도 다 교회는 대박이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들이죠. 천상 이것은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다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얘기의 요지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또 예수님 말고도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주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규정하는 이 내용은 정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탁월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풀어서 나의 결심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소원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넘어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내 마음이 하늘에 가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이러한 소원을 표현하는 자 그러한 소원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나타내는 자 이들이 바로
전체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천지가 생기기 전에 계셨던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하나 되었던 그 교제 안에 우리가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복들이 나의 복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대박 사건을 오늘 하루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생활화에 전력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